9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정말 코로나로부터 모든 환경에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옥희 권사님, 예쁜 얼굴 좀 잘 보여주세요. 저 북한에 왔어요. 저는 목사님 잘 보여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조금 한 칸만 건너오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오늘은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11월 첫 주부터, 작년 11월 첫 주부터 1393 자살예방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6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받으면서 죽겠다고 상담해온 그 사람들 형편은 다 다릅니다. 이혼해서 죽고 싶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죽고 싶다, 또 이제 이성 친구와 갈라져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죽고 싶다, 또 실직을 당해서, 또 취직을 하지 못해서, 또 관계를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따돌림 받아서 죽고 싶다, 이렇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를 함을 느껴서 죽고 싶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가정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상담을 하면서 깊이 그 내면을 들어가면 다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는가 하면 가정과 관계되어져 있는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는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중에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조명해 보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유사점을 찾아볼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부부관계 문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형제의 문제, 자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 10주, 10주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정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드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아담에게 아담 부부에게 허락하시면서 단 하나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이 아닙니까? 6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두 사람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 부부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즉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그리고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가 바빴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자초지정을 물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부부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고 물어보니까 12절에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중반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아내 탓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었어도 사랑하고 싶은 여인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런 생명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주어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아내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싶은 그런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계 어떤 문학 작품도 이런 진한 사랑의 고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담의 사랑은 정말 절절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생명까지도 주어서 사랑하고 싶은 그 아내 탓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자기를 뭐합니까? 정당화합니다.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역시도 똑같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깨어서 먹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뱀 탓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이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그 두려움이 자신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변명과 책임 전가 외에는 딱히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찾아오셔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지요.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와에 대해서는 출산과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남편을 원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이 말은 남편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구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자로서 남편을 사랑의 노예로 만들고 싶은 욕구의 지배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내 사랑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남편이 그렇게 따라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16절에도 한번 보시죠.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이 휘두르면서 사랑의 종으로 만들고 싶은 이 욕구가 강할 뿐만 아니라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너를 다스릴 거다. 남편은 남편의 욕구대로 아내를 뭐 하고 싶어요?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욕구가 마주치면서 부부관계에 끊임없이 갈등과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 관계 중심의 아내와 또한 성공지향적인 남편이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며 싸우게 되는 거예요. 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평생 동안 수고하는 고통을 선포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는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원래 에덴 동산은 모든 식물이 먹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에게는 이제는 평생 노동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결과가 남자들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출세지향적으로 돈, 명예, 권력을 가지기 위한 일 중독에 빠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지향적인 여성은 과의 영원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결국 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은 쫓겨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두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 그리고 피조물 모든 세계 속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겠다는 욕구 때문이에요.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너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열매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제안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창조자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된다는 그 뱀의 유혹에 그만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두려워 오히려 나무 뒤에 숨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아담은 하와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와를 버립니다. 하와를 버려요. 버리는 게 뭐예요? 탓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하와를 버리는 거예요. 이토록 죄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사람을 버리는 행위, 이것이 범죄한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면 편안해질까요? 아니에요. 마음의 양심의 고통이 따릅니다. 이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남의 실수나 남의 잘못을 더 부각시킵니다. 근데 남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너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화를 내면서 큰 소리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지적할 때 화를 내고, 지나치게 화를 내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화를 통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남을 탓하고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자기 방어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셨지만 영원히 저주는 하시지 않습니다. 저주는 누구에게 해요? 뱀에게 하고 땅에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형벌은 가하지만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너희들을 회복해 주실 거다. 그 여성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인 부부 사이가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 남편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쏟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매달리는 남편, 그 남편이 가정에 대하여서 소홀하면 아내는 그 가정에 대한 소홀한 남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억울하죠. 내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이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수고하는데 나에게 뭘 더 바래? 그러면서 억울해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돈은 잘 못 벌여와. 근데 가정 안에서는 아주 자성하고 아주 세밀하게 가정을 잘 돌봐. 그런 남편을 만난 아내는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능력 없는 남편, 예? 돈 못 벌어오는 남편, 매력 없습니다. 매력을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자상하게 가정일을 돌봐주는 그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뭐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어라 잔소리하는 거예요. 둘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밖에 나가서 아내가 요구하는 만큼, 만족할 만큼 돈을 벌어오는 능력 있는 남편, 아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그 능력을 가진, 자상함을 가진 이 남편, 두 가지 다 완벽하게 갖춘 남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서로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 아내의 끊임없는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책은 없는가?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런 관계에 있는 이 부부 관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 이 인간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갈등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만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먼저 아내인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자기 자신의 죄악을 먼저 인정하고 죄의 본성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음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욕구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 관계를 설명하면서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성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수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 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욕망, 남편을 내 마음대로, 내가 남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원함을 내려놓고 그 남편을 인정하고 그 남편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에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최초로 타락했던 모든 아내들은 성숙하건 미성숙하건 간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대로 남편이 움직여줍니까? 안 움직여줘요. 남편 욕구도 아내를 다스리고 하자는, 아내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6절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중심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지향적인 이 여성과 일 중독의 남성들이 영원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가지는 고통이고 비극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 욕구를 죽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은 어떻게 해야 가정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턴의 그 신라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이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않고 나만 살 것인가? 가지고 깊은 고민을 했다고. 그것이 신라곤의 해석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와 함께 먹고 죽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인간이라고는 이 세상에 너와 나 단 둘뿐인데 너가 죽으면 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까?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너와 함께 죽겠다고 사랑의 결단을 내린 것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선택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내를 사랑했다면 그 아내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 아내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아담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남편들, 하나님의 후손인 우리의 아내들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랑을 지켜낼 능력, 사랑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항상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내를 지켜낼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느냐, 결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늘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남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의 갈등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사랑의 관계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이 이혼 이유를 발표를 보면 이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의 성격 차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는 그 IMF 시대 때와 같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는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또 배우자의 부정 때문에 아내가 바람을 피우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지 이 부정 때문에 또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학대 때문에 이혼을 한다. 이런 순서대로 이혼에 나타나는데 과연 이런 문제가
정말 이혼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뿌리 깊은 이유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이 인정을 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태행해서 어린아이처럼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만을 사랑해줘. 너는 나만을 위해서 희생해줘. 너가 나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주고 조금만 수고해주면 나애가 행복해질 텐데. 네? 너가 조금만 변하면 내가 정말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질 텐데 너가 문제야. 그리고 너 탓을 돌리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가 가지고 있는 절규입니다. 이런 욕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자기 자신의 욕구, 자기 중심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자기 중심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부부가 되도록 노력할 때 부부는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정말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